김경희 목사님 나와가지고 주보 설명 한번 읽어보세요. 일곱 교회의 교훈. 일곱 교회의 교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기다, 니카오라는 의미는 전쟁이나 싸움에서 승리나 우월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을 패배시켜 정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시록은 이기는 자의 상대는 누구이며 반드시 정복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신다. 우선 이겨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당연히 사단 마귀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다음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정복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는 잃어버린 첫사랑의 믿음의 회복이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과 감동과 거룩의 결단을 잊지 말고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세상의 미혹이 있다. 이 미혹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다. 미혹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이다. 그냥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고난은 떠나버린다. 셋째는 발람의 교훈을 정복하는 것이다. 발락의 제안에 빠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였던 발람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세벨의 미혹에도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삭슬 위하여 하나님을 파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미혹을 정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을 정복하라는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아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영적인 교만을 정복하라는 것이다. 교만은 패망의 상봉이다. 교만은 우리의 믿음을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게 만든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 분별력을 갖는 삶이야말로 교만을 정복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충만한 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이 모든 싸움에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잘 이렇게 마치고 또 새롭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이렇게 그때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탄이다라고 해서 꼭 성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고민하지 않아도
마침 그 성경이 성탄에 대한 내용의 설교를 하기에 적절한 본문이 되고, 또 부활절 때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잘 예비하고 해주시는데, 오늘도 우리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우리 충만한 우리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13년 동안 우리 충만한 교회가 2001년도 2월 달에 참인 예배를 드려서 이제 2013년 5월 12일이네요. 한 13년 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교회 문을 열면 막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1년 만에 한 1000명 정도는 생각을 했거든요. 1년 만에 1000명 정도 될 거다.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 여기 우리 처음에 있었던 우리 전석기 수사님이나 우리 이태현 선생님이나 그게 우리 증인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예배당이 80평의 예배당이 그래도 꽉 차서 그래도 얼마나 은혜롭게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방 1000명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뭔가,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고, 또 그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받아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목표고 목적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의 생각이 많이 들면서 참된 진리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많이 마음에서 도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의 수를 불려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참된 진리를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양적 성장보다는 한 명의 영혼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초점을 두는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생명이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그 진리를 깨달은 그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날까지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김경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제가 대표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할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내가 정말 그래도 잘 가르쳤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우리가 질적으로 세워진 성도들의 숫자만큼이나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형통하게 열리는 일은 아니었죠. 환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직 어려운 점들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어느 시점까지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금년도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엄청나게 부흥될 수 있는 이제 2013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걸 제 마음속으로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감동 가운데 우리 문상 선생님도 오셨고 또 여기저기에서 우리 충만한 교회에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고 한 분만에 벌써 그렇게 여러 명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우리 교회를 파주로 옮기게 된 계기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의 고민을 했는데 여기에서 전태영 목사가 일으킬 그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야 전태영 목사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태영 목사가 일으킬 교회보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교회를 원하시는 것 같고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셔서 끊임없이 자고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자 훈련받게 하시고 다시 이제 파주로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는 여기서는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목회를 했지만 거기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야말로 목회로 볼 때는 엄청난 시련이 오는 시기일 것 같아요. 위로는 당회장이 있으시고 밑으로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담임 목사를 세워놓고 흔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자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거예요. 목회의 삶. 제가 이곳에서 잘 돼서 마음껏 편안하게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택했어요. 왜?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는 종이 되기를 선택했어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쉬운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당장 어려운 문제, 물질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 문제도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대안학교 학생들 보내겠다고 막 전화하는 학부모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영카를 보내겠다고 전화하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제 결실을 맺게 되고 어떻게 보면 사역이 편하게 생각한다면 이곳에서 편하게 사역이 진행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왜?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한 선택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일이 그냥 성파구 3년도 6-7에 이 100평 예배당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교회,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큰 짐을 지면 질수록 그것이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저도 결단을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가 이제 드디어 파주에 가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고, 그곳에서 열매를 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어졌던 이 성령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를 더 자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시아 일곱 교회가 첫 번째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가 사대 교회. 여섯 번째가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번째가 라오디게아 교회. 다시 한번.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다섯 번째 사대.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적어도 이 일곱 교회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지금 이 아시아 일곱 교회는 지금 있을까 없을까요? 아시아 일곱 교회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아시아 일곱 교회는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터만 남아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일곱 교회의 예배당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시아 일곱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곱 교회를 통해 주신 성령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 일곱 교회가 지켜야만 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긴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셨던 성령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슨 교회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성령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사랑을 잊지 말라고요?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믿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생활도요, 예전에는 3년이 되면 권태기 온다 그랬는데, 한 3개월만 살면 권태기가 오고, 심지어는 3주만 살아도 권태기 오는 신혼부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황혼 이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황혼 이혼이.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니까 우리 사모를 만난 지 꼭 올해가 30주년이네요. 32년이네요. 야, 이거 30년. 뜻있는 2013년인 것 같아요. 어떻든 앞으로 이제 할 날도 많이 남았지만, 그런데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생각해보는 것이 뭐냐, 처음 만나서 서로 느꼈던 그 감동과 그 감정을 잊지 말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처음에 만나서는 얼마나 전기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뜨겁고 서로 하루도 안 보면 막 보고 싶고 전화를 수십 번씩 해야 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을 다 안 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굉장히 느끼게 만드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면요, 가장
하나님을 입고 난 다음에 오는 그 현상이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를 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새벽에 뿔떡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새벽에 날도 뒤 나와서 그냥 샤워를 하고 가장 단정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거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막 그 기쁨과 막 그 희열과 막 그런 걸 막 누리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샤워를 안 해. 머리만 감고 나와요. 머리만 감고. 근데 어느 날은 또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세수만 하고 나와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세수도 안 하고 눈곱이만 뜨고 나와요. 어느 날 보니까 새벽 예배를 안 나와 있어. 어느 날 보니까 수요일 예배도 안 나와. 어느 날 보니까 주일 예배도 빠져.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사랑을 언제까지 간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 첫사랑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그에게 먹게 하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자의 자격은 뭐를 지키는 자예요? 첫사랑을 지키는 자구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멘. 그래요. 첫사랑을 지켜야 되는데 첫사랑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아주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뭐라?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참 주님을 영접하고 만날 때도 회개를 했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첫사랑이 좀 약간 식어질 때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회개하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구원파의 교리는 틀린 거예요. 회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라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라 그랬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뭐를 두려워 말라? 고난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고난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고난이 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을 해요. 그 미혹을 하는데 뭘로 미혹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거부하려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서 있는 것보다는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앉아있기를 원하고, 앉아있기 원하기보다는 눕기를 원하고, 편한 걸 원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지상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 사단이 주는 미혹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미혹이 아니라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미혹이야. 뭐하게 하는 미혹이라고? 편안하게 하는 미혹. 근데 그 편안하게 해주는 미혹을 거절하니까 내 몸은 편안할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힘들죠. 그게 고난이야. 그런데 그 고난을 내가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치면 돼. 뭐 한다고요? 미치면 되는 거야. 어떻게 미쳐요? 그냥 충성을 다하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 순식간에 내 안에 뭐가 임할까요? 편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평안이 임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서 그냥 전혀 이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그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편안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평안은 언제 온다고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목적이
편안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 편안의 삶. 그저 주일날 딸랑 한번 교회 와가지고 그저 사업 잘 되고 그저 자녀들 건강하게 잘 살고 또 공부 잘하고 좋은 데 가고 그리고 가정이 다 화목하고 이런 편안의 삶을 위해서 주일 하루 정도는 보험료를 내는 거야. 이거는 신앙이다, 신앙이 아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야. 이거는 종교생활이라는 거야. 종교생활은 액땜을 막기 위해서 부닥거리를 한번 하는 거야. 그건 종교생활이지.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을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세상이 주는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는 말은 뭐를 구하지 말고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편안을 구하지 말고 평안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평안은 어떻게 할 때 온다고요? 그냥 충성하는 거야. 뭐 한다고요? 충성하는 거야. 충성을 하려면 어떻게 충성하는 거야?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미친 듯이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항상 많이 얘기잖아요. 그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할 때 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참된 샬롬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멸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참된 생명의 멸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를 너무 혼동하는데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같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슨 교회예요?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이죠.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그냥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하면 발람의 교훈을 줬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누구를 줬고? 발람의 교훈을 줬고 이세벨의 가르침이 뭐예요? 우상 제물을 섬기게끔 만드는 이세벨의 교훈을 줬는 이것에 대한 경고예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무슨 신이 있어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바알은 이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그래서 이 비를 주관해요. 그래서 바알 신에게 가서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면은 그러면 농사를 잘 되게 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게끔 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겨요. 또 아세라 신은 다산의 복을 줍니다. 자녀들, 이 자자손손, 이 후손들을 주는 것이 아세라예요. 그래서 그 아세라 신상에 가가지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 신녀들과 함께 교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번식되고 그래서 집안이 계속 흥하고 잘 된대요. 다산의 축복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무슨 신을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바알에게 빠지고 아세라에게 빠지고 이런 신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오늘 이런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앙,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복들을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발람도
발락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은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행운케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발락이었어요. 오늘 이런 세상의 것에게 빠지게 만드는 이런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우리는 넘어가라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교회 주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주는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이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갔을 때 하늘로부터 이슬같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끔 했던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미혹을 이기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게 하세요, 없게 하세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이 주는 양식을 먹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기름진 것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만나를 먹고 사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얻어 사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처럼 발람의 교훈을 좇는 자요, 이세벨의 우상 제물을 섬기는 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로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하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그러면서 일을 해서 버는 그 수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믿음을 타협해서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를, 오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돈벌이를 해서 돈을 버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발람의 교훈을 좇는 자들이요, 이세벨의 우상제물을 먹는 자들이. 그런데 세상의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천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제의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다 예배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나가서 일을 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해서 또 벌어들인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드리고 내가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선순위의 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해가면서 벌어들이는 그 돈은 발람의 교훈을 좇는 것이요, 이세벨의 교훈을 좇는 것이요. 그것이 순간은 달콤해 보이다. 무엇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는 백성들에게는 힘도를 주어서 거기에다가 뭐를 쓰게 해요? 새 이름을 기록하게 만들고, 그 새 이름을 기록한 그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이세벨의 교훈을 이기는 이런 사람에게는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뭘 줬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는 온갖 과일 나무들이 있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안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언제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사단 권세가 있어도 사단 권세가 감히 하나님이 안 드신 아담과 하와를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들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4개의 강이 있죠. 미손과 기온과 히데엘과 유브라도 4개의 강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려서 만물을 소성케 하고 모든 것들을 살리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만드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이세벨의 우상 제물에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백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할렐루야.
먹을 것을 위해서 구걸하며 사는 삶을 살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종이 돼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냥 이렇게 마치 그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가 말이죠. 그냥 코에다가 걸어놓은 그 줄 하나에 그냥 통제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사단 권세의 그 능력을 딱 떼어버리셨으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탁 믿고 내가 믿음으로 그냥 선포해서 발람의 교훈은 나에게서 떠나라! 이세벨의 성전 나에게 떠나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고 내가 믿음을 딱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걸 생각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교회, 다섯 번째 교회 무슨 교회예요? 사대교회. 사대교회에서는 뭐니? 우리가 사대교회는 사실은 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름은 있는데 사실은 뭐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그런데 그 사대교회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여러분 지금은 마치 이 사대 교회와 같은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가 사라진 때가 지금이 아닌 때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대 교회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흰 옷을 입은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사대교회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사대교회를 해서 사대교회에서 흰 옷을 입고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의 이름은 절대로 생명책에서 뭐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흐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잊기를 원하잖아요. 거룩함을 잊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새빵살이를 사는데 웃음을 잃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사람. 그 흔한 차들, 요즘 차가 얼마 많습니다. 근데 그 흔한 차 한 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지만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저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삶이 흰옷을 입은 삶인 줄 믿습니다.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통장에 돈도 있는데 입만 벌렸다 그러면 오만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고 저주가 넘치고 이런 인생들이 교회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책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죠. 오늘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흰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으로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교회인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교회가 아마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대 교회의 흰 옷을 입은 맷사람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인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 뭐 하는 걸까요?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밖에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잡고 시분수분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뭐 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만 거룩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이야말로 흰 옷을 입는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삶인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을 사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도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에 그 기쁨을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물이 충만한 게 우리 지체를 한 사람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마지막 때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기둥들이 다 되시길 보아서 약인 같은 그런 기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십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쓰러집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교만한 자의 특징은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답니다.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성경책 몇 독을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성경 구절을 내가 몇 절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왕년에 그래도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으니까, 내가 직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고. 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면 됐어, 왕년에 그렇게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 좀 적당히 해. 누가 신앙을 열심히 가지고 막 하려면 아이고 아직 초짜구나. 자기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 생각하지 않고 신앙이 열심히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을 괜히 다리나 걸어가고 넘어뜨리기나 하려고 뒤에서 죄송하지만 수근수근하기도 하고 발도 닿지도 못하면서 알라는 닭을 말이지 험담을 하고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영적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했던 것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지 않아도 자기가 읽었던 말씀 때문에 아직은 지금 몇 년을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신선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신선한 밥을 먹지 못하고, 내가 이전에 해놨던 것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몇 년은 그래도 먹고 살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뒀던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몇 년 더 살 것 같고, 우리 어머니 해뒀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그래도 몇 년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교만이요, 그런 생각이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마지막 때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뭐를 사라는 거예요? 금을 사.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뭐가 없음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라는 것은 다시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도 뭐가 없었음에 대한 내용을 알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없었음에 대한 내용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 말을 했는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해줬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함께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었는가? 다른 사람이 헐벗고 배고플 때 내가 그들과 고통을 함께 할 수 있었는가? 믿음의 삶은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눈은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변질돼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영으로 눈뜬 자가 다시 육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걸로 기쁨으로 말미암아 잘못 이루고 가슴 두근거렸던 그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눈에 보이는 돈 몇 푼 없는 것 때문에 내 자녀들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더 잘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러고 있지 않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마귀의 밥들이 된다. 오늘 아시아 7교회 주셨던 성령의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계기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시아 7교회 주셨던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지 못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흰옷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